자, 여러분. 한 민족이 만들어지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엄청난 기적 같은 구출? 아니면 정말 혹독한 시련?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약속?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14장에서 24장까지의 여정에는요, 바로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정말이지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등 뒤에서는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모든 걸 파괴할 것 같은 이집트 군대가 있고요. 눈앞에는 모든 희망을 그냥 삼켜버릴 것 같은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피할 곳 하나 없는 완벽한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냥 영원히 바꿔버릴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기적 같은 탈출이에요. 이건 단순히 살아남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신의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한 민족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서막이었던 거죠. 이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은 딱 3단계로 진행됩니다. 자, 먼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밤새도록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쫙 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마른 땅이 드러나요. 정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진짜 대박이죠. 그들을 쫓던 이집트 군대가 그 길로 들어서는 순간 양쪽에 있던 거대한 물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모든 걸 삼켜버립니다. 와, 한쪽엔 구원, 다른 한쪽엔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으니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폭발적이었죠. 정말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 안도감, 그 감사함이 노래가 되고 춤이 돼서 터져 나온 겁니다. 이건 그냥 살았다 하는 기쁨을 넘어서 이 민족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구원이라는 첫 경험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홍해에서의 기적적인 승리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눈앞의 거대한 적은 사라졌지만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이라는 더 혹독하고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히게 된 겁니다. 바로 광야에서의 시련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좋아요. 탈출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사막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막막하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나타나요. 뭐냐면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리면 신기하게도 바로 해결책이 나타난다는 거죠. 배고파 죽겠다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랑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목말라 죽겠다 하니까 글쎄 다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홍해에서는 대단하다 하는 한 번의 압도적인 구원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먹을 걸 챙겨주는 공급자로 그 역할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의지해야 하는 일상적인 관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구원도 받고 매일 먹을 것도 공급받으면서 여정을 이어간 사람들이 마침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긴 그냥 산이 아니에요. 그냥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란 말이죠. 이곳은 이제까지 그냥 흩어져 있던 노예 집단이 드디어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로 태어나는 바로 그 언약이 맺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 이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이랑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훨씬 더 깊은 개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근본적인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해서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로 이들은 이 관계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자신들의 책임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언약의 파트너가 되기로 동의한 거죠. 자, 언약에 동의했어요. 그럼 이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남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게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규칙 목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청사진, 말하자면 선물처럼 주어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걸 우리를 억압하는 무거운 짐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고마운 청사진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문 자료를 보면요. 이 율법을 단순히 규칙 덩어리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도록 돕는 일종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금지 목록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긍정적인 가이드라인이었던 셈이에요. 자,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기적 같은 구출로 시작해서 광야에서 살아남고 마침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까지 정말 한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의 핵심들을 짚어보면요. 아주 명확한 흐름이 보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였죠? 네,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원하는 압도적인 능력이었죠. 그리고 그 은혜는 사람들이 불평을 해도 매일 먹을 것을 주는 걸로 계속 이어졌고요. 이 관계는 언약이라는 걸로 공식화됐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되어준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뭐냐? 구조된 노예 무리를 하나의 의미 있는 국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수천 년 전의 구원과 율법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져요. 단순히 살아남은 생존자 집단을 넘어서서 진짜 번성하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과연 무엇이 필수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